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5장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의 이러한 핵심은 하나님이 세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장에서 이루어진 문제를 보면 교회의 위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는 위협이 들어옵니다. 경고를 합니다. 외적으로부터 생겨난 문제입니다. 핍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도리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일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 받고는 성도들과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는 이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표적으로 헌신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를 또 모방하면서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나바가 모든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모두 사도들 발 앞에 드려 그것을 통하여 당시의 공동체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이들은 사탄의 역사가 틈이 타 이들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온전히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이 위선 또한 거짓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교회는 이 악을 제거함으로 순결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4장에서 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세력들 5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통하여 내적으로
썩어 있는 부분들, 이것을 도려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외적으로 오는 시험이 무엇이고 내적으로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내적으로 썩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지적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린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인식하고 남들에게는 쥐기 싫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행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11조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데 세우지 않았습니다. 특히 둘이 믿는데 그렇다면 더 그렇습니다. 혼자 믿어서 생활권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기본이 돼야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11조도 아니면서 11조인 양 한다면 이건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는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의 핍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때 사도들이 풀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늘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됐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31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하나로 묶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랬어요. 통용하고. 이것을 새 번역에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현대인 성경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이런 말.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다. 이제 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동그라미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줄칩니다. 주 예수의 부활 동그라미치고. 자, 증언했다, 전했다, 뭐가 임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는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을 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분이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신 이후에 10일이 지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살아 계시다, 또 나갑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 보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해 나가자 이들은 큰 은혜를 무리가 받았습니다.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거기 줄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거기 줄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 줌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는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도들은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자기 땅과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10%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필요를 채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갖다 바칩니다. 오늘날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 인기 얻으려고 국가의 돈을 얼마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없앴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이 가난한 자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구약 큐티를 통해서 추수를 할 때 한쪽 부분을 추수하지 말라, 과일도 다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라. 왜?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속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어려운 삶을 돕는 이러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농어촌 교회, 또한 기관사역자, 또한 유학가 있는 자들, 우리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로 너무 자기를 위해서 과하게 쓰지 마십시오. 다 내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나누어 썼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다. 부활을 증언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또한 은혜 받고, 그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없는 자들을 찾아서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육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움직입니까?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밭과 집을 팔아 이들이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그의 신분은 레위족 속이었습니다. 지파는.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 말은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는 앞에서도 위로했고 계속 위로해 주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내주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아내였습니다. 소유를 팔았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를 모델로 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대로 향하려고 합니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를 닮아가고 싶은데 바나바는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이 짜고 일부를 감춥니다. 일부를 감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자기 것으로 숨겼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숨겼습니다. 숨겨두고는 나머지는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자,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숨겨두었다. 공동번역은 일부는 빼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에게는 사탄이 가득했다. 그 마음에.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아나니아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처럼 하고는 뒤로 숨긴 것이죠. 빼돌린 것이죠. 이걸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더 나갑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거기 줄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 사건은 교회 안에 썩어 있는 이 부분을 정결케 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는 것처럼 하고 뒤로 빼돌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러한 인물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이 아나니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죄를 제거합니다. 더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장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 3시간쯤 지나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또 삽비라도 거짓말을 시킵니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뿐이냐? 그는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과 짜고 행했던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냐. 그럼 아까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또한 3절에 성령을 속였고 여기 주의 영 성령을 시험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혼이 떠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거기 줄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내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항상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가 외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위협하는 공회원들, 그리고 경고하는 공회원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 문제를 기도로 풀었습니다. 성숙해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또한 내적으로 부패된 것들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는 제거합니다. 그때 내일 보겠지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리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였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악을 제거했더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11조 문제입니다. 온전히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11조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 믿고 자기만 혼자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 가지고 11조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판 것 중에 반을 숨기고 반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의 5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헌금을 하고도 죽었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이런 죄를 지적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하여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정결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누기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바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선포했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사도들은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가 살아계시단 말,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그분은 역사에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고 계시단 말, 아무것도 없이 그분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다는 것.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끌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주의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드려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만 아니라 나머지도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적용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은혜 받고 증거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의 것인 걸 인정하면서 드려서 그걸 통하여 나눔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행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겉으로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행하다가 우리는 온전히 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한 것처럼 헌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헌신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위협과 경고를 하며 핍박합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행합니다. 또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큰 은혜를 받고는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 나눠주므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 이런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없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나눠주는 데 있어서 은혜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눌 때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헌신함으로 하나님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는 이러한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모든 자손들까지 이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했던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과 비교하며 드렸던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11조를 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부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내면에 부패된 것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